안녕하세요. 얼굴이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나 봅니다. 그럼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 또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의 예배가 저희 평소에 일과와 같이 그냥 지나가는 일로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저희 부르는 찬양 마음 깊이 같이 움직이며 같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지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온전케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요와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선후배들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배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배우며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호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 내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영적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억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3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네, 9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주까지 날씨가 되게 흐리다가 어제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았죠. 진짜 그러니까 가을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저 먼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 엄청 먼 땅이거든요. 지금 전쟁에 나서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 거기 근처에 있는 그 땅인데요. 왜 거기까지 장군의 유해가 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의 진압이 심해져서 러시아로 몸을 피하셨죠. 근데 거기에 계시다가 스탈린 치하 때 이 스탈린이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독립군 후예들도 저 먼 중앙아시아까지 굉장히 먼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강제 이주를 당했죠.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같은 여러 중앙아시아 지역에 강제 이주당한 독립군의 후예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고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희생당하셨다 해요. 그 와중에. 그리고 그 먼 곳에 가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사신다고 해요. 수십 년간 만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정말 뿌리 뽑힌 삶을 사는 와중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는데 정말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고국을 떠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반세기가 넘는 그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나 나라 없이 살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비속어로 쓰여지는 그런 탄압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실마리가 있습니다. 24절과 26절, 27절을 한번 쭉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거 왜 지키는데요? 라고 물으면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맺었죠. 그러나 그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왕이 자기 소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도저히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 재앙은 바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의 좌우와 위의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죠. 이 재앙 앞에 결국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날은 죽음이 넘어간 것과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었던 거죠. 이 유월절이 특별한 건요,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일평생 지켜야 되는 영원한 기념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가르칠 것을 명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저 아래와 같은 저 세데르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양의 양고기와 씀나물과 여러 가지 음식들,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자손 대대로 유월절의 기억을 전하며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함으로 고난을 버텨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에 역경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최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기억,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을 기념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를 구원하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던 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와 같은 여러 독립군 장군들, 독립군들의 유해를 모셔온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독립운동한 분들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일제 때 독립운동한 분들을 기억하고 일제에 부역한 이들의 악행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일 인명사전을 써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대대손손 기억되게 하겠다는 거죠. 왜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애국한 사람들의 명예는 보존되고 그 외세에 부역한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 오명은 영원히 남겨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속된 말로 쪽팔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부역하거나 민족을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을 하라고. 그런데 그 말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쁜 기억을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때 감정에 휩싸이면서 맨날 밤에 잘 때마다 이불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내게 닥친다면 나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대안을 마련한다면 나쁜 기억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서 그랬구나,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걸 극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렸을 때의 실수가 지금 우리들이 양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요, 노예로 살았던 건 되게 부정적인 기억이잖아요. 누군가 우리하고 야, 너희 100년 전에는 저기 종놈이었다면서 그렇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노예로 살았다면서 되게 부정적인 기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노예로 살면서 고생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맞아 우리가 노예였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됐어. 그 기억을 기념함으로써 그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떤 날일까요? 이 유월절이 바로 이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신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은혜,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예배드리는 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소중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거기에서 희망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아팠던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의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유대인들이 정작 애굽의 바로처럼 되어버린 건 정말 큰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잊어야 할 것들을 잊어야 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렸으니 참으로 문제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원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취할 것을 제대로 취해서 자신이 괴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전통으로 삼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또한 잊지 않고 영원히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기억하는 자들 역시 복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함으로 2000년이 넘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일생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오랜 민족의 고난을 버텨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한 일들을 잊지 않아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는 지구촌과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9월 첫 주인데요, 코로나에 2학기 일정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의 꿈이 하나님 위에 잘 심기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건강케 하시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함 있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대대손손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대대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매 주일마다 기뻐하고 기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아프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유월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정말 우리 고3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일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 가져요. 그리고 줌을 활용해서 9시 30분에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제 백신 접종률도 꽤 많이 높아졌고 아마 추석이 끝나고 10월쯤 되면 아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해가지고 또 미뤄지는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별 모임 가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